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다 받아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은 사람의 말과 논리로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참 우습게 보이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새 삶을 얻었고 변화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분들, 복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시집 보낼 때에도 그 가정이 먼저 유복한 가정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또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 복인데요. 수와 부와 강령과 유호덕과 고종명,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웰빙과 웰다잉이에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잘 건강하게 살다가 돈 많이 벌고 또 의미 있는 일도 조금 하다가 집에서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거, 이것을 오복이라고 쉽게 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성경에서는 이게 다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아서 살기를 바라지만 제일 중요한 복이 한 가지가 여기 오복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참 두꺼운 책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 성경만큼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한 분 인물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이 예수가 곧 복이다. 이 오복 가운데 예수는 빠져 있죠. 예수가 곧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가 복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 태종대가 있는데요. 그 태종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신을 하여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는 저와 같은 모자상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이 모자상이 세워진 이후로는 자살률이 반으로 줄었대요. 그곳에 이제 삶이 힘들어서 비관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모자상을 보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이 기억이 되고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삶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벌써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정서적인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남에 대한 배려가 다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불행한가? 이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에서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사랑이 비슷해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효도를 하면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면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국민학교였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상처가 됐던 일이 뭐냐면 선생님들은 꼭 공부 잘하는 애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반장을 시키기도 하고 선생님 주변에는 항상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분이 안 좋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존파라고 하는 혹시 기억이 되십니까? 1990년대 초반에 그들이 강남에 있는 부자들만 타켓으로 이 6명의 일당이 작당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들이 잡혀왔는데 놀랍게도 그 6명 모두가 사랑의 교회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 전도 특공대에 의해서 전도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22살인데 모두가 다 가정 환경이 불우한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영치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다른 죄수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무려 3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를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찬송가 당시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와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거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지, 그 주어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어 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기분 나쁜 점 하나가 뭡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른을 보고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버리장머리가 없다. 그리고 네 가지가 없다. 여러분, 어른 중에 어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 주일학교 물 먹는, 몰라? 알지만 겸손한 거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정의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sin이라고 영어에서 말하는데 가운데 I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가 강한지, 우리가 사람을 교제할 때에도 내 기분을 수틀리게 하면 그 사람은 즉시 악당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신경질 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있습니다. 잡아다가 당신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저 여자가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그거예요.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이 여러분 사람 죽일 일입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세상의 문제가 다 여기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선친 살아생전에 어쩌다가 교인들이 전도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여지가 없이 그냥 내쫓아요.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저희 집에 소금이 없어가지고 참 어려웠던 적이 많아요. 아버지가 하도 많이 소금을 뿌리니까 재수 없다 그거죠. 그러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싫어하던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여러분 잠시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튼튼하려면 어디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방송실보다 네가 더 잘한다 야. 그렇게 부탁을 했거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뿌리가 누구예요? 내가 뿌리가 되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자를 성경은 죽었다 그래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럼 증거가 뭐냐? 증명해봐라. 여러분, 그 줄기가 뭐예요? 죄의 줄기가 마음의 죄예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도
나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살았어.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스멀스멀 죄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 죄의 줄기고,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어요. 죄는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죽음의 증상들이 열매로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염원하지만 평화는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 죄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며, 살인과 폭력과 쾌락과 음란과 무질서 등등등의 죄의 죽음의 증상들이 나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이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문제를요, 이 모순덩어린 세상을요, 분배의 문제나 과학 문명이 덜 발달됐기 때문이라거나, 여러분은 혹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말하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 딸아이가 제천에 와가지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장염이래요. 장염. 약을 3일 동안 먹였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산병원으로 데려갔더니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맹장이 이미 터졌어요.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되었지만,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높이 올라가지 못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집안적 배경이 좋지 못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와 근본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죄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더 중요한 것,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세상을 떠날 때에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떠나가면 여러분, 기회가 박탈되고 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결별된 채로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죽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 있는 거 네가 가봤냐? 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요, 그 뿌리가 살아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좀 못 살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문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무엇으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처방과 묘약을 찾아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고대 로마 나라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게 하셨느냐? 죄예요. 그럼 그게 누구의 죄냐? 혹시 그의 죄는 아니냐? 그의 죄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가 아닌
그는 무죄하니라, 그는 죄가 없느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이 맞아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분의 죄가 아니라 나와 너의 죄 때문에 그가 돌아가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우리의 양심 속에도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하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범칙금을 물어야 됩니다. 벌점을 받아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죽은 자로 살았던 그 죄를 그냥 없이 합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게, 왜 우리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 대신 지불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너무나 많은 도둑들이 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이제부터 잡혀오면 팔을 자르리라, 신하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잡혀온 도둑질하다 걸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왕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사랑이 울어요. 그냥 풀어주자니 공의가 울어요. 그래서 자기의 팔을 잘랐습니다. 임금의 팔을. 사랑도 만족이 되고 공의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 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로써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탕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는 이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의와 선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저는 프랑스의 화가였던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참 인생에 문제가 많았어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작품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비보를 듣는데 사랑하는 딸이 폐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비관하여서 그야말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인생이 뭐냐?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열매를 따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어떤 나이든 노인의 귀를 틀어막고 고통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제목이 뭐냐?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든가.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면 그 타히티 섬의 전설 속에 나오는 여신인데요. 저 여신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딸을 살리고 싶은 염원이 저 그림 속에는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인생이 이게 뭐냐? 우리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질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어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 속에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았어요. 당신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250년 동안 그들은 땅속에서, 왜요? 로마의 황제가 아닌 그 누구를 주라고 하면 잡혀서 죽었어요. 화형을 당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박해를 피하여 땅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AD 63년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250년 동안,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거기서 600만 구가 되는 유골들을 발굴했습니다. 근데 이 키를 보니까 12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유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모든 유골이 다 120cm 상관이에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땅 속에서 햇빛을 받지 못해서 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이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즉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미국에 살았어요. 그 여인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 여인 역시 매사가 불만이고 불평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평.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공부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전도를 받았지만, 그리고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당시에 뉴욕시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간호사로 지원을 해서 간호사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뭔가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1850년에 11월 20일입니다. 이와 같은 전도 집회에 초청이 되어서 갔어요. 그때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크로스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맡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으나 하나님, 무엇으로도 내 마음조차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띄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없던 돈이 막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원망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노래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불과 나무와 새소리와 신의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감사와 노래의 제목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송 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지은 시가 무려 8,000곡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의 많은 곡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맹인 여인이 지은 곡입니다.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부탁을 해도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을 못 봐도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우리도 오늘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짧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삶의 예수를 주로 모시어 드리는 분이 계시겠지만 혹은 거절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조용히 소리로 읊조려 보세요. 주님, 지금까지는 제 삶에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으나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인도하신 분을 따라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시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